천년왕국 지난번에 개요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28장에서 그리고 오늘은 그 천년왕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원래의 지위를 다 회복할 것이다. 자, 오늘은 천년왕국의 시스템, 정부 시스템, 정권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의 창조세계, 즉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받은 그 창조세계가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에서 종교체제, 즉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와 또 그 경배에 합당하지 않게 예수님을 합당하게 경배치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188페이지로 오셔서 천년왕국의 체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1697년부터 1778년까지 살았던 아주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로 자처했던 사람이 볼테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성경은 100년 동안 잊혀진 책이 되어 박물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에서는. 왜냐하면 18세기에 소위 말하면 계몽주의 사상이 유럽을 들어와서 백과전서파라고 해서 아주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인간이 무지해서 그렇지 지식만 갖추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성맹신주의가 이때 이제 태동을 했는데, 따라서 이제 성경은 종교적인 가치 시대에는 적용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인 성경을 믿지 않고 골동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볼테르가 살던 집이 성경 인쇄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 인쇄소. 이걸 하나님의 조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성경이 없어진다고 예언을 했냐? 그럼 내가 네 집에서 성경을 인쇄해 주마.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이런 조크를 하시는데요. 누가 말 맞다나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 후 니체가 죽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니체는 죽었다. 그렇게 써놓으셨다고. 참,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좀 코미디라 그러나요? 약간 그 좀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무슨 뭐 우차싸인지 뭔지 하도 보면 이게 못 알아듣. 이 젊은 사람들의 감각이 아니어서 그런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또 억지 웃음이고,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좀 수준 높게 할 수 없나. 그래서 그 보면은 수준 있는 그런 유머도 많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보면은 저 여우에게 하면서 그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좀 아주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그 뭐라 그럴까요? 과대망상증 환자가 누구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문학책을 과거에 읽어서 그런 게 기억에 남네요. 정신병원이었어요. 정신병원에 있는데, 그러니까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겠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왕관을 탁 쓰고 뭐 십자가 뭘 들고 어디 쫙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웃기지 말라, 네가 어떻게 나폴레옹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옆에 있던 친구가 내가 언제 그랬냐. 자, 아이고, 인간이 그렇게 해도 신이 되고 싶은 모양이에요. 정신병원에 가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속 편하죠. 예, 188페이지에 천년왕국의 체계. 자, 참 볼테르는 지금 지옥에서 야, 이건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조크를 하시라는 거 아닌가,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속한 왕좌를 차지하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그 유명한 예언이 나와 있죠. 이 통치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실 것이다. 시편 2편 6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188페이지인데 그 뭡니까 이 책 여러분들 그 부록 98페이지, 부록은 98페이지입니다.
성경 구절이 너무 많지만 다 찾을 수 없으니까 한 구절씩 가끔가다가 찾습니다. 시편 2편 6절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한번 가서 시편 2편을 직접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 이 구절을 물론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나쁜 건 아니지만요. 교리적으로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QT의 위험, QT가 참 좋기는 좋은데 교리적으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자기 개인의 삶에다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적용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물론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땐 괜찮아요. 근데 잘못하면 위험스러운 그것이 성경의 유일한 의미인 줄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이게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교도 왕국인데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요.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열 왕이 모여서 이제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여기서 그들은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들끼리 해보자.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 뭐 고의로 막 성품이 좀 그런 삐딱하셔서 비웃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감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말이 나오냐 이 말이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죠. 5절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노라. 이미 내가 세운 왕이 있는데 너희들끼리 왕이 없이 너희들끼리 뭘 하려고 하느냐. 7절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노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이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 해서 천년왕국 이방의 모든 왕국들이라 그랬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들을 지금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아까 독재한다 그래 독재입니다.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문맥이고 이것이 교리적인 해석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겠죠.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갈 때 보면은 8절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많이들 썼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들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뭐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그 아프리카를 주셨다. 뭐 시아라레온을 주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주시겠다는 확신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과연 정말 어떤 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그냥 이렇게 조금은 아전인수격으로 좀 적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런 괜찮은데 이거를 막 간증집이나 이런 데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 구절이 그 구절인 줄 알고 의미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천년왕국의 책에 교재로 오시면 이 왕좌가 있는 곳은 지상의 시온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써 있고 또 시편 48편의 북편이라 그랬죠.
시온은 다윗의 왕좌가 있었던 도시이며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 이름.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이 성읍이 여러 개 있죠. 그다음에 위대한 왕의 도시라고 불리운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왕이시죠. 주의 백성은 그분의 왕관에 있는 돌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측근들, 주의 백성을 예수님이 쓰신 왕관에 들려있는 보석들에다가 비유하셨어요. 주의 왕국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을 보좌할 것이다.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은 구약에 휴거된 성도들, 그 다음에 신약에 휴거된 성도들, 그 다음에 환난 성도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셨죠. 이들 중에는 특별한 봉사의 직책을 지니게 될 자들도 있을 터인데, 측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측근 3명이 항상 예수님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따라다닌 걸로 봤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그것을 수고를 통해 획득한 것이며,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께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섬기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의 차등을 두시고 하실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제에서 살펴본 바 있다. 구원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제공되지만 상급과 보상은 우리가 헌신한 것에 비례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함께 통치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 구원이 부인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상속을 충만하게 받는 그것을 부인당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급을 적게 받는 것 또는 상급이 없는 것,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성경에 보니까 왕관이 5종류가 있는데 그 5종류의 왕관 중에서 해당되는 왕관이 여러 종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이 땅에서 통치도 하지 못할 것이냐, 그것과 상급 못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와는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는, 예를 들면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 그거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끝나는 거고, 지상에 내려왔을 때에는 뭔가 왕으로 임명이 됐는데 왕의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죠. 왜냐하면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있다는 걸 그냥 참조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상을 못 받은 것이 바로 그 결과가 이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상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아서 성읍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근거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화를 받을 때 그 5거울 1거울씩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문화를 빼앗겨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구분지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상급을 못 받은 것의 결과가 또 땅에서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면 함께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요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어 문법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조금은 견해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 디모데후서 2장 12, 13절 이거는요 그 해석하시는 분들끼리만 다를 뿐 아니라 한 개인도 제임스 낙스 형제님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또 다른 책에서는 견해를 다르게 써놓기도 하셨어요. 본인이 아마 생각이 바뀌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무슨 소리냐. 자,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1절서부터 보시면요. 11, 12, 13절에 거기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영어의 if라고 하는 것이
네 번에 걸쳐서 나와요. 우리말로는 만약 뭐 이런 뜻이겠죠. 자,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할 때 이때 if가 나와요.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 if가 한번 나와요.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이 12절을 근거로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통치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이제 맹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11절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했죠. 12절은 고난을 당하면 했죠. 그 다음에 부인하면 했죠. 그래서 이게 조건문으로 전부 해석을 했는데 갑자기 네 번째 가서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똑같은 if인데 믿지 아니하여도 양보절로 해석을 했어요.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13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동의를 하거든요. 맞게 번역했다 이거야. 왜? 우리가 중간에 예를 들면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일제시대에 산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뭐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네 아버지도 죽이고 다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순교하지 못하고 겁이 나고 그래서 믿음을 부인해버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그럼 예수 안 믿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려달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하늘나라 안 가고 지옥 갈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한 번쯤 구원을 부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해서 상급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고 상급 쌓아놓은 것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구원 자체는 이 사람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근거로 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은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믿지 아니하더라도 아니하여도 또는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영어의 if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 비가 오면 나는 등산 안 간다. 이 경우에는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오면 난 등산 안 가. 비 오면 안 가고 비 안 오면 가.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11절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근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은 게 사실이지 아직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죽을 거면 안 죽을 거면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야.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죽었으니까 그래도 산다 이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지만 죽었으나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왜? 그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그러면 고난을 안 당하면 통치 안 한다는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고난을 당하려고 태어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이면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안 당하면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 믿으면서 날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부인을 하면 부인하시고 부인 안 하면 안 부인하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을 부인할지라도 우리 지금까지 내가 3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얼마나 주님을 많은 순간에 부인했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부인한 적이 얼마나 내 삶 속에 많이 있었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뻐젓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어기면서 부인하고 산 적이 한두 번이냐 이거죠. 그리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그냥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3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가 if가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비록 때로는 주님을 불신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지옥에 보내거나 버리지 못한다라고 동일하게 누구든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면 11, 12절은 조건절이 아니라 뭐 하면 어떻게 하겠다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근거해서 그러할지라도 하면서 이 일종의 협박이 아니라 너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협박이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은 하실 터이니까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디모데야 낙심하지 말고 계속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문맥이다 이 말이죠. 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게 지금 디모데가 겁이 나가지고 바울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사역하란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문맥이라고 한다면은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는 이것은 디모데 후서에서 제임스 낙스 형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시록 주석을 보니까 이게 젊었을 때 그때보다 한 10여 년 전 앞서서 지금 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10여 년 후에 이분이 생각이 이렇게 뒤에 가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건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러면은 그분과 함께 안 죽으면 어떻게 안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 12, 13절은요. 지금 현재 제가 해석한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격려 차원의 말씀인 것으로 보이고요. 뭐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경고나 위협의 또는 협박의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고 안 다스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면 한 고을 또는 뭐 5고을 아니면 한 고을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 누가복음의 근거에서 차라리 이 구절을 설명했으면 납득이 돼요. 누가복음을 근거로 했으면 이 지금 설명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설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경 구절을 디모데후서 구절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다. 디모데후서는 격려의 문맥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 할지라도 그래서 if라고 하는 이것을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또 확실하게 또 우리가 눈 뜨고 또 성장하면 더 알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 천년 왕국에는 다윗 왕도 뛰어난 지위를 얻어 함께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 그는 왕이신 예수님이 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스리의 통치자가 된다 그랬는데 자, 프린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영어 사전에 찾으면 다 뭡니까? 왕자죠, 왕자. 그런데 왕자라고 하는 뜻 이외에도 통치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군주론,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책 제목이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그러니까 프린스라고 하는 것은 꼭 왕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킹 밑에 있는 왕자도 프린스란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자라고 하는 뜻은 그 속에 왕이신 예수님 밑에서 왕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도 담겨져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참 놀랍죠. 이때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이스라엘의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사역자들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성경. 그래서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중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표했던 그것이 이때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시대의 태평성대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룰 태평성대를 미리 예표했던 것인데 이제 완전히 실체,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나타날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께 영원한 통치권을 주실 것이다. 이미 약속된 대로 성도들이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미 약속된 대로 조심하십시오. 성도만 나오면 교회의 성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90%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아닙니다. 성도는 1차적으로 구약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홀리 네이션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는 100% 다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지 교회는 아직 존재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약에 나온 성도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성도들에게 심판의 권리가 주어지며 넷째, 모두가 이들의 통치하에 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와 그다음에 성도가 제사장 민족과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이방인들을 이끄는 빛으로 이끄는 그러한 선도자의 선구자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천년왕국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체계화시킵니다. 자, 예를 들면 성경 구절을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요. 우선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 자, 창세기 11장에서 다 각 민족을 다 흩으시면서 다 나누어 주셨죠. 각자 어느 지역으로 가서 살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흩으셨는가?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할 때, 자, 그 당시 아담의 아들들을 다 나누었는데 어떻게 구분했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자, 이스라엘 12지파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아이는 12명이었죠. 자, 이스라엘은 국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12아이가 있는데 그 12명의 근거에서 민족들을 12권역으로 나누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5대양 6대주라 그래서 이제 이 대륙이 6개만 되어 있지만요. 남미하고 북미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도 극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12개의 권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다 지파에 해당하는 민족이 뭐 북동아시아다. 그다음에 뭐 단 지파에 해당하는 것이 아프리카다. 뭐 이렇게 되면은 다 담당하는 그 민족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땅도 그때 아시다시피 다 이제 쪼개져 가지고 나누어졌죠. 그렇죠? 지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원래는 하나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 튀어나온 부분과 남미 튀어나온 부분하고 딱 맞추면은 딱 맞죠. 그 다음에 저 미국의 그 귀퉁이하고 유럽의 귀퉁이하고 맞추면 딱 맞고 이게 원래 대륙 분열설이에요. 그러니까 대륙 하나님께서 언어만 흩은 게 아니라 다 나누었다.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의 설교에 거기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1900 예를 들면 제가 55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치밀한 계획하에 태어났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최고의 문화 수준을 자랑하고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하는 그 그리스의 중심 도시 아테네를 딱 갔더니 명성에 걸맞지 않게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온갖 잡신들. 자, 여러분들 판테온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가 그 그리스에 가면은 신전이 있는데 판테온이라고 하는 거,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테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전이고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는 온갖 속된 말로 하면 온갖 잡새가 아니고 온갖 잡신이 다 모여 있는 거기가 판테온이에요.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판이라는 말 아시죠?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그러면 아메리카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하이웨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팬이라는 말은 팬티즘한 범신론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
갔더니 그렇게 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격동을 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니까 의분이 생긴 거예요. 우두로 치면 의분. 자, 그래서 그의 영이 속에서 격동함으로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이건 신이 아니라 이거야.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면서 그냥 막 열변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때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쾌락주의자야. 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왜 언제 행복하냐? 인간은 즐거울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한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쾌락주의자는요, 히도니즘하고 달라요. 히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능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 그거는 히도니즘이고요. 헤도니즘 그거 말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신적인 쾌락이에요. 예술을 감상한다든가 뭐 클래식 음악을 감상한다든가 아주 고상한 쾌락, 안빈낙도 할 때 그런 식의 아주 수준 높은 철학적인 쾌락을 주장하는 사람이 에피큐로스 학파예요. 그런가 하면은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은 인간은 너무나 욕심을 많이 부려서 불행하다. 그럼 어떻게 했냐? 욕심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금욕을 해야 돼. 금욕주의. 그래서 뭐 가난하게 살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견유 학파 그냥 뭐 걸어다니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도 보면 그러니까 이 두 대조적인 학파가 그리스의 당대 철학의 학파였는데 이 두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어요. 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철학자하고도 막 온갖 논쟁을 다 벌인 겁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존재론적 증명, 뭐 인식론적 증명, 뭐가 어떻고, 뭐 메타피직스, 뭐 형이상학이 어떻고, 아주 그냥 난상 토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사람이 바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온갖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 철학을 다 섭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이와 같은 이 정도의 어떤 그 지식을 갖춘 그런 복음 전도자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어요. 프란시스 셰퍼. 장로교 목사인데 킹제임스 성경을 늘 썼습니다.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 근데 이분은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아주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상당히 유명한데 아주 독특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시켜서 소위 말하면 현대의 지성인들 뭔가 머리로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압도해서 복음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지닌 사람이에요. 은사를 주신 사람인데 한 10년, 80년대 한 중반에 돌아가셔서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예, 이분이 그 뉴스위크에서 인터뷰할 때도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난 복음 전도자다 이게. 근데 뭔 그렇게 철학을 많이 공부하냐? 내가 대상으로 하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다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철학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쫙 공부를 합니다. 철학, 그다음에 뭐 미술, 뭐 문학, 하여간 뭐 박식하게 다. 그래,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How should we then live?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해서 현대 문명을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엄청난 이 이성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쓴 그런 강의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 청년부에서 그걸 1년 동안 제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보여주고 토론을 하도록 해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상당히 흥미로웠을 텐데 문학도 나오고 뭐 소설도 나오고 막 미술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하여간 어쨌거나 이 대단한 사람이 쓴 책이 한 25권 거의 전집으로 25권이 나와 있어요. 평생에 걸친 저작이죠. 거기에 보면은 뭐 모든 사회 문제 뭐 모든 걸 거의 다 다뤄놨어요. 그래서 하여간 정말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뭐 다행히 저는 대학원 시절에 시간이 돼서 다 읽어봤고 또 그래서 이제 학생들 대학원이나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논쟁을 벌일 수가 있었었는데요. 바울은 이때 이렇게 이 양반도 그런 준비를 갖춘 사람은 하나님 준비를 하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어요. 뭐 강영원 씨도 있고 몇 명 좀 있어요. 좀 똑똑한 사람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논쟁을 지금 벌였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내가 말하는 이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니 그러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라. 지식 욕구는 대단하니까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넌 뭔가 새로운 사상을 가져온 모양인데 얘기 좀 해봐라. 모든 아덴의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이 정도 레저면 그래도 고상할 레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먹고 마시고 두들기고 노는 왜 그런 식의 이 레저가 유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서 이 마르스 언덕을 개혁성경이라는 데는 아레오바고라 하는데 아레오바고는 재판정이고요. 19절에 마르스 언덕입니다. 예, 저도 여기는 가봤는데요. 딱 보면은 설교하기 좋게 돼 있어요. 밑에 딱 내려다보면 아주 듣기 좋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되 드디어 22절부터 31절까지 이거를 마르스 언덕에서의 바울의 설교라고 하는데 사상 최고의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근거로 해서 700페이지짜리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 있노라. 그래서 이걸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계속 나와. 그리스 철학을 다 분석을 해야 돼. 복음으로. 그러므로 성경이 옳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 있다. 이 결론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서 있으면 안 됩니까? 저도 우리나라에서 좀 고급 출판사에서 그 책을 쭉 번역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깨알같이 그냥 두바벨론만큼 분량이 돼. 그러니 그걸 언제 번역하고 있냐. 그것도 그냥 정말 특별한 계기가 돼서 제가 아주 특별한 계기가 돼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이제 마음을 주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 유명한 설교. 자, 핵심 부분 보세요. 너희 아덴의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그런데 이거를요 너희는 지나치게 종교적이구나 하고 성경에다가 개혁성경에다 종교적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좋은 것으로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이 성경을 이렇게 뜯어 고친다니까. 바울은 지금 화가 나서 너희는 미신적이다 그랬더니 너희는 참으로 종교적이구나. 이렇게 싹 돌려 말해. 이게 오늘날 신학자, 오늘날 기독교는요, 라오디게아 시대는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얄팍한 수법으로 성경을 뜯어 고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새긴 글이 제단을 발견하였으니. 너희가 모르는 신이 하나 있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내가 그 신이 누군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너희가 모르는 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너희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을 몰라. 영이 죽은 자들은 그 나무로 만들고 돌로 깎고 뭐 쇠로 만들고 어떤 그런 상이 있는 형상이 있는 신이나 섬기지 영이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알려주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벌써 창조가 제일 먼저 나와야죠.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판테온에서 신전 자꾸 만드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은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밤낮 돈 갖다 바치라 그러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 만드사.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수요를 해도 괜찮죠.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보세요.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와 경계를 정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너희들이 다 모여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민족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저 하늘까지 올라가자 너희들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 흩어놨다. 각자 왜 써있죠?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라도 너희가 하나님 좀 찾아보라고. 모여있으면 인간은 나쁜 짓을 하지. 그렇죠. 모여있으면 뭐 합니까? 화투를 치든 춤을 추든 뭔 나쁜 짓을 해요. 흩어져 놓으면요 밤하늘의 별을 탁 바라보면 갑자기 철학자가 돼요. 이야
저 별을 누가 만들었을까? 뭐 이러면서 막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고. 그 하나님께서 띄엄띄엄 살라고 만들어 놨더니 닭장 만들듯이 아파트 만들어 놨더니 다닥다닥다닥 붙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다닥다닥 붙어 사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현대 문명은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앉았다. 하나님은 동산을 지어서 떠든 띄엄띄엄해서 농사 짓고, husband가 뭐예요? 남편인데 남편이 하는 일이 뭐예요? husbandry. 농사예요, 농사. 영어에 농사라는 단어예요. 농경사회에서 살라 그랬더니 도시사를 만들어가지고 다닥다닥 들러붙어가지고 띄엄띄엄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곤충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 대단하신, 이렇게 살라고 했더니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뭐 무슨 스포츠 댄스를 추고 뭐 다 뭔 댄스를 추고 무슨 탕고를 추고, 너 왜 그러냐 이게 너희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현대 문명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딱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이해가 돼. 그래서 그나마 들로산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도 농촌은 그나마 뭐예요? 산속에 사는 사람은 그나마 뭐라 그래요? 조금 소박하대. 속된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좋은 표현을 뭐 그냥 그렇죠. 도시 사람들은 아니라 발랑 뭐라 그러죠? 그나마 소박해 사람들이. 천둥번개가 치면 나 죄진 게 있는데 아유 내일 전화 걸어서 어머니한테 생활비 붙여야지. 생활비 띄어먹다 큰일 났네. 뭐 두려움이 있어. 천둥번개가 치면 뭐 이 전기가 뭐 지금 뭐 볼트가 몇 볼트야 이거 저거. 이러고 앉았고 과학한다고 또 폼 잡고 있다고요. 인간은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해가 설교를 딱 들어보면 이야 정말 제대로 한번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나누어놨는데 뭐에 근거해서 나누어놨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담당할 12지역으로 딱 배치해놨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80 아니야 어디야? 어디까지 했죠? 예, 189페이지까지. 자, 190페이지로 갑니다. 천년왕국에서의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가 멋진 찬송가를 썼네요. 예수께서 해가 있는 곳마다 다스리시니 그분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분의 왕국은 바닷가에서 바닷가로 퍼지며 달이 차고 더 이상 기울지 않을 때까지 그리하리라. 북에서 남까지 통치자들이 모여들어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서방 제국들은 자신들의 주님을 소유하고 야만 종족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네. 그분께 끝없는 기도가 드려질 것이요 끝없는 찬양이 그분의 머리를 관시우리니 그분의 이름이 달콤한 향기처럼 피어올라 매일의 희생제와 함께하리라. 온 백성과 모든 언어에 속한 자들이 가장 달콤한 노래와 함께 그분의 사랑 위에 거하며 아이들의 목소리도 선포하리라. 아침 일찍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거 번역할 때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운율이 착착 맞는 거 보니까 농담 비슷한 농담입니다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후루룩 했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찬송가 가사 답네. 이게 191페이지. 자, 참 이런 엄청난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니 얼마나 복된 사람. 아까 그 북한 분들은 실컷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서 탈북하려고 79세 할아버지 노인들이 나왔는데 참 대단하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축복된 상황에 있는 걸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텐데. 191페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낙원을 회복하시게 될 그때에 대해 소망을 갖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 준지 아세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연 세계는요, 여러분들과 저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신음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시인들이 산하가 울부짖는다, 뭐 산하가 뭐 하면서 그런 얘기 좀 하죠. 성경 그대로예요. 이 땅은 지금 완전히 황폐해가지고요. 서울 저 한강물 가면 막 온갖 부패한 것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요. 뭐 그다음에 저 바다도 다 썩어가지고 기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그 플랑크톤이 뭐 썩어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녹조가 됐다가 뭐가 됐다가 이건 뭐 엉망입니다.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왜 창조물이 이 산과 바다와 이 온갖 우리 주변의 자연세계가 여러분과 제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직 안 나타났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잉태되어 있어서 지금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중이고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지 아직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나타날 거라고 요한일서 3장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자연도 드디어 저주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창조물이요, 우리를 보고 빨리 좀 성숙해라, 빨리 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좀 이르러서 빨리 좀 예수님이 오시고 너희들이 나타나야 나도 저주가 풀릴 거 아니냐. 신음소리가 들리냐. 여기 써 있잖아요. 신음한다고.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창조물이 헛된 것에 저주죠.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자진해서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져서 자연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시켰잖아요. 저주케 하셨잖아요.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언젠가 이 자연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창세기 2장에 창세기 3장에 죄짓기 전에 낙원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화과 나뭇잎 하나를 땄는데 그게 앞치마를 만들 정도로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왜? 방사선이 내려오질 않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음식물이 상하질 않아요.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그런데 22절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아나니. 지금도 신음하고 있어요. 산이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바다가 신음하고 있고 물고기가 신음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다 기쁨으로 이제는 신음이 아니라 찬송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저주에서 풀리면요, 나무도 노래하고 새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도 노래하고 다 노래. 그때 가면 정말 뭐 클래식 음악 들으러 음악 콘서트 홀에 갈 필요도 없어요. 더 멋진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 뭐라고 하나 보세요. 시편 148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저 하늘들 셋째 하늘 둘째 하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땅까지 이제. 하늘들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쭉쭉쭉 내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쫙 해서 땅에 있는 자들도 주를 찬양하라. 이때 가면 찬양하지 말래도 찬양을 해요. 왜? 여러분들 요번에 제가 갈 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스위스의 뭐 필라투스라 그래가지고 알프스의 봉우리 하나를 올라가는 등반 여정이 하나 있었는데 밑에는 비가 와요. 쫙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쫙 열차 타고 쫙 50도 경도가 50 경사가 딱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쫙 구름을 한 5분에서 10분을 뚫고 올라가는 거야. 쫙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햇볕이 쫙 펼쳤는데 거기에 구름이 쫙 있고 그 위로 산이 솟아가지고 눈은 쫙 덮여 있고. 예, 거짓말 안 해요. 지금 사진 핸드폰에 사진 찍혀 있어요. 다 있어요. 이따 보세요. 보고 싶어서. 예? 그거만 봐도 그냥 입이 쩍쩍 벌리는데 그게 6,000년을 타락해서 신음하고 있던 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6,000년 전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순간으로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때 가면 뭐 찬양을 하지 말래도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안 믿겠다고 그러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걸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 나니까 여길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낙원을 회복하시게 될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낙원이 드디어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베푸실 물질적 풍요를 포함해서 성경을 찾아 확인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저도요, 이 계시록 이 종말론 이거 번역하면서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잘 몰라. 성경에 그런 게 써 있는지도 몰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런데 이거 한번 배우고 나면요, 세상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왜? 너무 시시하잖아. 성경을 읽어야 조금 흥분이 될까 말까고, 세상에 있는 건 아무리 그럴싸해 뭐 다 불타버릴 건데, 이게 다 불타버릴 건데, 그죠?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어야 돼. 다니엘의 70주 동안 있게 될 끔찍한 심판들이 지나간 후 자연은 중생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된다는. 성경에 보니까요,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중생한다,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난다는 때 디도서 3장 5절에 한 번 쓰였고, 이 저주받은 지구가 다시 중생해서 낙원을 되찾고 회복된다고 할 때 한 번 쓰였고, 두 번밖에 안 쓰였어요. 중생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옛 창조,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옛 땅과 옛 하늘이 새로 변화돼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을 성경에서 중생이라는 용어를 썼다니까요. 땅이 새롭게 되는 때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조금 저 스위스 아름답고 뉴질랜드 아름답고 호주 아름답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6,000년 동안 지금 타락한 지구가 그 정도예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만들어 놓은 그 낙원은 상상을 불허한다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써놨는데 성경을 안 읽고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냐. 물론 인간만이 죄악으로 타락했지만 모든 피조물 또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때 이래로 모든 새들, 물고기, 동물들, 식물들 또는 모든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에덴을 회복하실 그날을 갈망해 오고 있다. 우리 읽었죠, 금방 로마서 8장에서. 마침내 인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땅에는 평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호의가 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때 불렀던 그것이 이때 이루어진다. 이거 이때. 왜? 하늘은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이 땅에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이 평화는 단지 인간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수들, 독사들, 가축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완전한 안전함 가운데 한 무리가 되어 뛰놀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식 동물이 없어요. 사자가 지푸라기 먹는다는 얘기는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 모든 짐승에게 풀만 먹으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원래대로. 그러면은 육식을 안 하면요, 포악한 성질이 없어져요. 육식 동물들이 소처럼 집을 먹고 독사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읽을 때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사자로 고기를 먹고 살게 만드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 짐승의 식욕과 식성을 바꾸실 수 없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알코올과 마약으로 살았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셨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는 마약에 굶주리거나 술을 갈망하지 않는다. 이처럼 인간의 입맛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식욕을 바꾸실 수 없겠는가? 나는 당연히 그리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리하실 수 있죠. 어떤 자들은 피가 된 물이 정결케 되고 중독된 땅이 정화되며 이로써 수백만 명이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성경 기록을 보고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하는 것 같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땅 위로 방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되지 않아 모든 것은 원상으로 회복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라고 하셨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들을 숭배했고 이에 하늘들이 닫혀버려 수확은 망쳤다. 땅은 그대로 있으나 비가 오지 않은 것이었다. 동일한 일이 환란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3년 반 동안. 이때는 비가 안 오는 것은 물론 타는 듯한 태양과 중독된 물, 피로 변한 물, 그리고 화재로 인해 일어나는 숲의 황폐함 등으로 이 땅은 황량한 광야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동토할 무렵 처벌은 끝나고 회복이 시작된다. 성소의 원천을 둔 새로운 강이, 이것이 예스겔서에 나오죠. 땅의 비옥함을 회복시킬 것이고 성소로부터 그리고 뒤이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살아있는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와 바다로 흘러들어 땅의 물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서부터 읽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지금 썩어있는 녹조로 온갖 오염물질로 되어 있는 1970년도서부터 바다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다라고 해양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DDT를 하도 뿌려대가지고 DDT가 아주 바다에 너무나 많아서 바다는 이미 그때 죽었다고 해양학자들은 아예 묘비까지 세워놨어요. 1970년에. 그러니 지금은 벌써 50년 가까이 지난 얼마나 지금 썩었겠어요, 바다가. 자,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힐링 하는데 이것이 진짜 힐링이죠.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또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 위에 서리니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것이 되리라.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대해는 지중해입니다. 물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러나 그 지역들의 수렁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게 넘겨지리라. 또 강가의 둑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들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최근에 어떤 한 형제님이 모링가 잎사귀에 대해서 저한테 아주 그냥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 백납, 단풍나무 잎을 다려 잡수세요. 다 났습니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보니까 이파리 다려 먹어서 뭐 진코민을 만들어가지고 뭐 혈압 고치는 사람부터 해서 한약의 거의 대부분이 이파리 아니면 성경에 보면 나중에는 생명나무 잎이 민족들, 즉 이 천년왕국 때의 민족들을 치유하는 약으로 쓰일 것이라고 계시록 22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들 그것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지금 약간 이파리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 모링가도 지금 보니까 이파리고요. 전부 다 뭔 이파리에는 뭔 특징이. 예. 진복호 형님 저한테 함초 이파리 지금 따다가 먹여가지고 부지런히 먹고 있어요. 지금. 미네랄이 많이 풍부하고 그래가지고. 예, 이파리. 바다식물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이파리예요. 자, 그래서 193페이지. 죄송합니다. 현재 사해는 지중해로부터 약 1300피트 40m가량 더 낮은 곳에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기만 할 뿐 흘러나오지 못한다. 이 경우 천년왕국에서 지리적 조건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면 이 예언들은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바뀌어야 지형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땅은 주변들 위로 솟구쳐 오르게 될 것이며 이 땅에는 예루살렘도 포함된다. 시온산이 제일 높은 산이 되고 다른 산은 다 낮아져서 납작하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화산활동 역시 그 지역의 지표면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질학적 사건들과 대환란 끝에 있게 될 대지진을 합치면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한 가지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구 전체의 지표면을 다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모든 것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왕국 때에는 달이 오늘날의 해처럼 밝아지고 모든 인간의 악한 짓은 밤에 이루어지죠. 밤에. 또 달 하면 뭡니까? 달, 루나. 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달을 오래 쳐다보면서 중얼중얼 대는 사람 많죠.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병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역사, 문화, 이렇게 신화 이런 데 보면은 달과 정신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또 왜냐? 이건 또 하여간 성경적으로 또 공부를 하면 답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맛을 들이면 정말 아주 재밌어요. 해는 오늘날보다 7배가 밝아질 것이다.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땅은 비옥함이 증대될 것이다. 당연하죠. 광합성이 7배로 증대되는데 해가 7배가 돼가지고 얼마나 오죽하면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매가지고 왔겠어요. 저 정탐꾼이 갔다가 포도 한 송이 매가지고 들어온 거 여러분 보셨죠? 뭐 요즘에 뭐 슈퍼 뭐 하면서 슈퍼 하는데 그런 건 슈퍼도 아니야. 포도 하나가 배만의 배. 포도 한 송이가. 그 다음에 이로써 수확도 지속해서 거두게 될 것이라. 농사 지으면 또 짓고 2모작 3모작이 아니야. 짓고 거두고 짓고 거두고 짓고 한 7모작 하네. 7모작 1년에.
창세기 3장에서 저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해오던 가시와 찔레는 사라질 것이다. 또한 대기권의 여건 변화로 인해 인간의 수명 역시 홍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969살이 창세기에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게 평균이에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성경에는요 어린아이가 100세가 된다고 성경에 딱 써놨어요. 어린아이 나이가. 그러니까 100세면 차일드야 차일드. 그런데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 어쩌고 막 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 웃어요. 아이 1000세 시대가 곧 오는데 뭔 100세 시대 가지고 흥분하고 그러나. 1000세 시대. 자, 우리는 환란이 끝날 무렵 하늘들이 크게 흔들리며 땅도 크게 흔들릴 것을 알고 있다. 필자는 과거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천체의 위치가 바뀌어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과 여름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명이 그때 줄어들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원래대로 회복되어 인간의 수명이 다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 천년왕국 때에는 뱀은 여전히 먼지, 흙을 핥아먹는데 이는 누구도 과거 타락의 기억을 잊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남아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이제 천년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경배와 심판. 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셔야 되겠죠. 네, 통치만 하시는 게 아니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뭐 구로동에 모여서 이게 아니고 그때는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자, 천년 왕국에서의 경배와 심판. 해리 트루만이라고 하는 메가더를 중국의 폭격을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효율적인 정부가 있는 그곳에는 독재가 있으리라. 맞습니다. 문제는 독재자가 의로우신 예수님 같은 독재자면 오케이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독재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올바른 정치 제도는 군주제입니다. 근데 그 군주가 의로운 군주여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인류 역사상 죄인의 아담의 후손의 군주는 단 하나도 의로운 군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오면 의로운 군주가 돼서 의로운 왕의 모습을 보이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치는 이때 처음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한번 맛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스림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구나. 정치다운 정치는 이때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자, 194페이지. 왕국시대에는 주 예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때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율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이 땅과 세상은 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 그대로 배우.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율법을 듣고자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을 온 사방에서 만나러 왔습니다. 그 지혜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 중에 하나가 시바의 왕이죠.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이 시대, 이 천년왕국 때의 이 시대의 이방인들, 또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날마다 예배로 모이는 그러한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바의 왕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예물을 가져오기도 하며 그분의 영광을 볼 곳이요. 성경 구절을 다 찾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거룩한 대로로 여행하여, 킹스 하이웨이, 대로, 하이웨이예요. 성경의 고속도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이웨이. 성경에 없는 거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전부 다 성경에 있어요. 아무리 이상한 거 나와도 다 성경에 있어요. 왕국의 어떤 분은 제가 교회 다니게 된 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알로에가 있더라고요. 알로에 있어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알로에 때문이라도 교회에 나왔으니. 왕국의 모든 목자들은 주의 목자가 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는데, 복음은 믿으라고 한 건데 보이는데 왜 어떻게 믿어요? 그냥 섬기면 되지. 그래서 그때 만약에 복음 전파하면 다 처형당한다고 써 있어요. 왜? 가짜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께서 임재에 계셔서 모두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실 구원자 혹은 왕을 선포하는 자는 누구라도 부모에 의해 처형될 것이다.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신다고 믿는 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없애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형하느냐?
아니 가짜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딴 하나님을 하니까 속된 말로 뭐예요? 역도 아니에요. 역도. 역도에게는 뭐 처형밖에 더 있어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전이 세워지며 이는 에스겔서 40장 44장에 설계도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혀. 하나 읽어가면 막 층계서부터 계단서부터 뭐 모든 게 다 묘사돼 있죠. 솔로몬의 성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구조가 똑같지 않아요. 이 성전은 거룩한 구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예루살렘에 있죠. 이 새 성전에는 언약궤, 만나, 진설병, 금, 촛대. 왜 촛대로 번역했냐면요, 이게 캔들스틱인데 우리는 등잔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촛대지만 그 당시에 촛대에는 등잔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초에다 불을 킨 게 아니라 초를 거기다 꼽은 게 아니라 그냥 등잔불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촛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촛대를 그냥 등잔대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영어에는 이게 캔들스틱이에요. 향단, 휘장, 지성소, 대제사장, 극률의 자리. 혹시 성막론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요, 저희 교회 그 홈페이지로 와서 성막을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시은좌, 그룹,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등은 없다. 왜?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옆이었을 뿐이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있어야 될 필요 없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죠. 이제 정확한 형상이신 분이 오셨으니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 표현이 express image란 말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express image of God. 레위 제사장 직분은 회복될 것이나 레위 지파는 주로 성전 봉사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 전력으로 인해 거룩한 것들을 접촉하거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거룩한 것을 손대지 말라. 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레위 가문인 사독의 아들들만이 희생제를 주관하고 봉헌할 수 있게 된다. 너는 우상 숭배에 참여 안 했으니 내가 너만은 제사장 직분을 허용하겠다고 사독 집안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꼼꼼하신 분이에요. 이분 앞에는 뭘 숨길 게 없어. 그대로 공평하게 불만 없게 그대로 누구나 다 아멘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멘이시잖아요. 예스잖아요. 그분에게는 예만 있지 노가 없어. 그분에게는 예밖에 할 게 없어. 왜? 하도 올바르게만 모든 일을 처리하시. 의의 왕이시니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예, 노를 할 수가 없어. 너무나 놀랍게 일을 처리하시죠. 자, 그래서 그러나 아침 희생제만이 있을 뿐 저녁에는 없을 것이다. 밤이 없으니까 저녁 필요 없죠. 봉헌물은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 그리고 범법 헌물로 구성된다. 레위기에 다 나오는데요. 이 헌물들의 의미도 정말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레위기 강해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헌물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들 헌물은 죄값을 치르거나 갚기 위함이 아니다. 왜? 다 갚았는데 다만 기억을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큰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산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드리잖아요. 근데 희생물은 예수님이 이미 다 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때에는 두 가지 명절을 지킬 것이다. 천년왕국에서의 예배는 지금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되 지키는 명절은 두 번이 있어요. 유월절과 장막절. 첫 번째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보면 유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이르는 7번의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3번이라 그랬어요. 왜? 첫 번째 유월절이 있고 그렇죠? 그 유월절에 바로 저녁부터 유월절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무교절 중간에 이틀째에 초실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사흘 후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것은 이 땅에서의 무교절, 즉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죄 없이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 모였을 때 명절이 6월절 날 지키지만 실제로는 3개를 다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있다, 50일 있다가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또 연이어 7째 달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지키고 가운데 하나를 지키게 돼 있어서 1년에 3번만 모이면 7절기를 다 지키게 돼 있는데 가운데 오순절은 이미 교회 시대에 다 끝났고 그렇죠.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과 장막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뭐예요? 초림과 재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창세기 3장에서 뭐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온다고 하는 말씀 초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뱀의 씨를 어떻게 한다고? 머리를 부수신다 그랬죠. 재림. 창세기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인데 거기서부터 초림과 재림을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지. 예, 권사님이 계룡산에서 기도하다가 안수기도 해주고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예, 이거는 점을 친 거지 예언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누가 예언 기도해 준다면 가지 마세요. 차라리 점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이란 용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고 사용을 해야지. 그렇죠? 예언의 은사 받았대. 나도 예언의 은사 받았는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언대로 돼요. 성경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예언할 사람들을 예언하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조건부 예언으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돼요?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다 예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상한 예언을 하면서 뭐 그건 점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이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그래야 믿음이죠. 보면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구약의 대언자들이 혼의 구원이 뭔지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가 뭐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재림을 미리 증언이 예언이죠.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시는 그 어린 양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드디어 요한이 나타나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구나. 탁 이루어지는데 그냥 너무너무 놀랍죠. 초림 재림 구약에 쫙 예언도 있어. 자, 다시 교재로 오시면 그래서 두 가지 명절을 지킵니다. 왜? 초림에 관한 6월절, 재림에 관한 장막절.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렇죠? 예. 넘어가서 196페이지 오늘 마지막 주제네요. 합당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지 않은 민족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는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피폐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왜? 아담의 죄된 성품이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 성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왕국에 살아서 남아서 민족으로 백성으로 들어가서 양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의지를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뭐예요? 또 불평불만을 하면서 유대인만 저를 봐주고 뭐 이러면서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천년 후에 마귀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반역이 그때 일어나. 그래서 이상하네. 마귀도 천년 동안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의로운 통치 그래도 반역을 해요. 아담의 죄성은 어디 안 가요.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다니까. 네.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왕께 조금만 반역하더라도 배고픔과 목마름과 수치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는데도 계속 죄를 지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심판밖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차라리 손으로 죄를 짓느니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손목을 자르는 게 나아. 왜?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차라리 자르고 지옥에는 안 가는 게 더 낫다고 예수님이 지옥불에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은 벌써부터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도 시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둑질하면 왼손을 잘라. 두 번째 도둑질하면 오른손을 잘라. 세 번째 도둑질하면 목을 쳐. 그 나라 도둑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아예 죄를 짓는 순간에 풀무불처럼 저 지하에 지구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땅의 심장부가 보이는데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계속 24시간 내내 불 끓는 불못에다가 그냥 던져. 그러면 아마 팔 잘라달라 할까? 제가 저기는 못 갑니다. 그냥 팔 잘라 주십시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교회 시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큰일 났다, 손 잘리면 어떡하냐 근데 이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에는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그래서 그 천년왕국의 헌법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가 하나님의 반역자들이 자신을 높이지 못하도록 권능을 행사할 것이다. 신실했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땅의 도시들을 주님의 영도하에 다스릴 것이다. 한 문화 신실한 것 종류에 따라 5고을 이렇게 나오죠. 고을이라 그러니까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도시국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나라가 우리가 다 왕 노릇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를 들면 12지파 중에서 야셀 지파 뭐 이러면요, 그 지파가 차지한 도시가 30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울이면은 아마 9 정도 될 것 같아요. 9. 그러면 한 20개 구가 되나요? 20개 도시. 이게 나눠서 다스린다 이 말이죠. 자, 이들은 다 대사의 신분을 뛰어넘어, 지금 현재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제사의 신분을 뛰어넘어 이 땅에서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환히 드러나셔서 이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형성되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시는 것과 같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수님은 재림 때 왕들의 왕, 우리가 왕들이기 때문에 왕들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실하게 섬긴 자들의 종들을 왕으로 삼아 왕관을 씌워주는데 이들 모두는 자기가 왕이면서도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12사도는 12왕좌의 예루살렘에 앉게 되며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매듭을 묶거나 풀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풀거나 맺거나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 세워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에스겔 48장 1절에서 35절을 보기 바란다. 이게 예수님의 요즘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청와대고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관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놓고 계시고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2시에 오셔서요, 34서부터 36까지 4개의 테마, 이제 총 정리하는 테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5시쯤에 2시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해서 한 5시쯤에 저희가 같이 5시나 5시 반쯤에 식사하시면서 서로 한 학기 동안 꼭 계시록 배운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신학원에서 공부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라든가 아니면 마음에 어떤 도전이 되는 거라든가 또 뭐 그 이외에 자신이 느끼신 점을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편안하게 마지막 한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